이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물 먹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부원장이 아침마다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나와서 여러분 물 많이 드셨습니까? 물 마시세요. 이런 얘기 하죠. 왜 물을 먹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제가 몇 가지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 자, 우리가 음식도 두 가지 음식을 먹으라고 했으니까 물도 두 가지 물 먹는데 제가 우리가 마시는 육신을 위한 물을 왜 마셔야 되는가? 물을 왜 마셔야 될까요? 우리 몸에 물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몸에는 물이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물은 필요한 것이고 우리 몸에 물이 약 70% 내지 75%가 몸에 물이 보유되어 있어야 하고 특히 머리에, 뇌에는 85%의 물이 늘 보유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물이 저장되어 있으면서 들어오고 나가는 이 순환을 통해서 계속 흘러보내주는 이 물을 흘러보내서 교차를 시켜줘야 되는데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세포, 몸은 전부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세포는 전부 세포 안에도 물이 차 있고 세포와 세포 사이에도 물이 차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로 만들어진 장기 안에도 물이 있고 장기 밖에도 물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세포는 물에 떠 있습니다. 전부 물이 있는데 이 물이 적당하게 이 세포를 잘 활동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세포가 활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물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어떤 생명체도 물이 없어지면 죽습니다. 사람 몸에도 물이 빠지면 죽습니다. 자, 풀이 말라 들어가다가 나무가 시들어져 가다가도 물이 들어가면 살아나잖아요. 그죠? 우리 몸의 세포들이 시들어지고 기능이 약해지고 변질되고 쭈그러들고 망가지고 하다가도 물이 들어가면 다시 살아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은. 자, 그래서 물은 어떤 사람들이 주로 이제 어떤 용도로 먹어야 되느냐? 사실은 물은 첫째로 씻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씻어주는 역할. 여러분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나 보면 눈곱도 끼어있고 얼굴도 지저분하고 뭐 이런데 침도 나와 있고 여러분 뭐가 몸이 지저분한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어나면 눈곱 떼고 세수부터 하잖아요. 그죠? 세수하고 나면 얼굴이 아주 상쾌하고 세포가 아주 좋아하지요. 이것은 세수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몸을 또 한번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해주면 더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아침 식사 전에 샤워하지 마라 그러죠. 왜 그러냐면 여러 사람이 아침에 다 화장실 사용하고 샤워실 세면대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샤워장에 가서 오래 시간을 쓰면 다른 분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여기서는 낮 시간에 하라고 그럽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가서 집회 마치거나 아침에 집회 전이나 이럴 때는 샤워를 하지 말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이 집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면서 샤워를 한번 해주면 이 세포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전부 휴식을 통해서 회복을 합니다. 회복을 하면서 세포들이 많이 재생하고 살아나고 생체작용이 강하게 일어나면서 몸에 있는 노폐물들을 세포가 다 밀어냅니다. 이래서 우리 소화기계 통에 이 염증이나 이런 어떤 불순물이나 이런 것들이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이걸 다 밀어냅니다. 음식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저녁에 여러분이 밥을 안 먹고 속을 비워서 잠자리에 들어갔을 때 밤에 자는 시간에 거의 소화기 계통의 질환이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잘 때는 절대로 위장 안에 음식을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녁 식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고 허기만 면하기 위해서 저녁에 과일식으로 간단하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잠을 잘 때에 소화기계에 있는 질환들이 굉장히 치료가 많이 돼. 그래서 위벽에 있는 염증이나 궤양성이나 이런 것들이 치료가 되면서 거기에 끼어있는 이물질들을 이 위장세포나 소화기계 세포들이 살아나면서 이런 걸 다 밀어내 놓습니다. 그럴 때에
아침에 일어나면 절대로 음식이나 뭐 약이나 이런 것부터 잡수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충분히 여러분에게 드린 그 병에 한 병 이상은 잡숴야 됩니다. 한 2병 정도 먹어도 되는데 한꺼번에는 잡수지 마시고 잠을 일찍 깨신 분들은 한 병 잡수시고 또 한 30분이나 1시간 후에 한 병 잡수고 여기 강의실에 나오면 돼요. 그렇게 해서 물을 충분히 먹어주면 밖에 이 모공을 통해서 나와 있는 노폐물들은 물로 씻어서 샤워하고 세수하면 되는데 이 속에 나와 있는 이물질들 있잖아요. 이 온 몸에서 이 생체작용을 일으켜서 회복하고 복구하고 노폐물을 밀어내고 이제 이런 일들이 밤에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입에서부터 깨끗이 씻어줘야 됩니다. 이 위벽에 나와 있는 이런 이물질도 다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밤에 잠을 자고 일어나서 소변을 보면 소변 색깔이 진하잖아요. 그 몸에서 노폐물을 많이 지금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아침에 일찍이 먹어주시고 그 다음에 물을 반드시 먹고 나서 식사를 해주시고 식사 후에는 한 2-3시간 후에 이제 물을 마시고 그 다음 식사 시간 한 30분 전까지 물을 마시고 그 다음 또 식사하고 2-3시간 후에 물을 마시고 이렇게 해서 식간에만 물을 마시고 식사와 함께는 물을 안 마시는 게 좋습니다. 되도록이면 밥 먹을 때는 물기가 작을수록 소화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물은 그렇게 좀 마셔주시고 밤에 잠을 잘 때에는 목마르지 않으면 물 안 마셔도 됩니다. 물이 들어가면 이 세포가 또 깨어납니다. 쉬어야 됩니다. 뭔가 들어오면 이 세포가 깨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는 완전히 우리 몸을 휴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불빛도 완전히 차단을 시켜야 되고 소리도 들어오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물도 음식도 안 들어가는 게 좋아요. 완전히 휴식을 하되 혹시 밤에 잠이 잘 안 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하고 가만히 누워만 계셔도 우리 몸은 회복을 합니다. 잠잔 것만큼은 효과가 안 오지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오더라도 저녁 9시부터 내일 아침 한 5-6시까지는 적어도 요즘은 한 5시까지는 잠자리에서 쉬도록 하세요. 휴식을 취하시면 우리 몸은 완전히 회복하는 일을 휴식을 통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은 씻어주는 역할,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먹는 음식을 이걸 찍어주고 녹여주고 그 다음에 이걸 운반해주고 세포에 흡수하도록 이 세포에 집어넣어주는데 전부 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입에 침이 안 나오면 음식이 씹어집니까? 이것도 물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음식을 씹어 먹은 침도 들어가야 되지만 그것이 원활하게 활동을 하려면 몸 안에 물이 보유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었을 때에 그 음식을 이빨이 다 깨는 것 같지만 이빨이 다 못 깹니다. 이빨에서 대충 깨서 넘어가면 이것이 우리 소화기계를 통과하면서 이거 자꾸 찍어주고 부숴주고 녹여서 분산식이 다 녹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 영양소들이 피로 들어가면 이 혈관 속에 피 속에 거의 90% 이상이 다 물이에요. 이것을 이 피를 통해서 영양분이 세포에 전달이 되면 세포에 확 스며들도록 집어넣어주는 것도 물이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물이 같이 따라서 활동을 안 해주면 이 세포가 영양을 받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물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항상 이 정량의 물이 보유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세포에 마른 땅에다가 거름을 줘놓고 비가 안 오면 거름이 효과가 안 나죠. 그죠? 거름을 주고 그 다음에 비가 와서 이걸 다 녹여서 이걸 땅속으로 스며들게 하는 게 그 물이 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게 물이 들어가야 영양을 흡수를 잘합니다. 특히 이제 이 뼈 골수라고 하는 데서 피를 생성시키는데 여기서 거의 면역 체계가 형성됩니다. 이 피가 만들어질 때 여기에 물이 모자라면 면역 체계가 형성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 특별히 이제 암을 가지고 있는 분들, 몸에 면역성이 강하게 일어나서 자연 회복이 돼야 될 이런 분들은요, 물이 충분히 들어가줘야 면역 활동이 좋아집니다.
우리 환자분들일수록 물을 충분하게 먹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물이 또 어디에 필요하냐면 특히 이 물이 왜 뇌에 물이 더 많이 저장이 되어 있는가? 사람의 몸을 움직이는 공장이 전부 머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에서 어떤 전기 에너지를 생성시키는 어떤 전압을 일으키는 이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가동이 머리에서 잘 돼야 됩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바로 이 세포가 이것을 받는데 세포막에는 이 수십만 개의 이 물이 들어와서 거기에 장치되어 있는 어떤 펌프질을 해가지고 우리 몸에 필요한 전압을 일으키는 이런 생성 기능이 세포막에 다 붙어 있는데 이것들이 세포에 수십만 개의 이런 펌프 장치가 되어가지고 물이 들어오면 그걸 받아가지고 끊임없이 말하자면 수력 발전 때문에 거기 터빈이 이 물을 자꾸 돌려주면서 전기 에너지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물을 마실 때마다 세포막에 있는 이 펌프 장치가 있어요. 이것이 물을 받아서 펌프질을 하면서 돌려내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전기압을 만들어냅니다. 에너지, 힘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물을 먹어야 힘이 나게 돼 있어요. 물을 먹어야 힘이 나죠. 우리 몸에 전기적 에너지를 생성시킵니다. 물이 들어와서 계속 이걸 펌프를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오고 돌면서 이게 계속 펌프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펌프질에 의해서 사람이 힘을 받고 그 힘을 내는 전압을 일으키고 그래서 사람이 활동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시로 마시는 이 물, 흘러다니는 이 물, 이것이야말로 힘을 주는데 특히 이 머리라고 하는 이 뇌에서는 몸 전체를 통과하는 이 공장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물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에는 물이 한 85%를 가지고 있대요. 이 사람이 머리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물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 물을 충분히 여기다가 넣어줄 때 생각이 굉장히 맑아져요. 그래서 이 몸하고 생각하고 이 서로 일치를 시켜주는 이런 작용을 이 물이 들어가서 하고 있고 특별히 사람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연구를 할 때 이럴 때 물이 들어가야 생각이 잘 풀려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뭔가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분들이 물을 많이 먹어주면 편안해집니다. 머리에 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정신질환 환자들, 정신과 환자들이 물을 먹어야 됩니다. 우울증, 조울증, 혹은 또 좀 이런 대인기피증이라든지 뭐 어떤 피해망상이라든지 이런 정신적인 불균형으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질환들, 이 공황장애 이런 것도 해당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마음에 안정이 안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물을 충분히 먹어주면 이 뇌에서 조절을 해줍니다. 정상 조절. 그래서 물이 특별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확실하게 이게 또 필요한 게 누구에게 필요하냐면 임산부들이 물을 먹어야 됩니다. 임산부. 왜 그러냐면 이 세포가 이제 이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이 아이 하나가 이 바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하나의 세포가 일어나면서부터 그 물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것이 세포가 엄청나게 분열을 하면서 일정한 세포의 분열이 있으면 엄마의 자궁벽에 착상해서 이제 눈도 생기고 귀도 생기고 코도 생기고 이러면서 사람이 하나 딱 만들어지면 이제 아이로 탄생하는 건데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자라나는 동안에 사람으로 형성되는 동안에 그 세포들이 분열될 때마다 그게 전부 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겠지요? 내 안에 한 아이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그게 다 세포가 지금 분열되면서 사람의 형체가 만들어질 때 그 만들어지는 세포마다 물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산부들이 물을 충분하게 마셔줘야 됩니다. 주로 아이를 낳고 나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엄마들이 있잖아요. 이 임신했을 때에 물을 많이 먹지 않은 것이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임신하면 평상시보다 훨씬 더 물을 많이 먹어서 아이 목까지 먹어줘야 된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유아들 말이에요. 주로 유아들이 태어나가지고 물을 안 먹이잖아요. 주로 우유를 먹이든지 엄마 젖만 먹이든지 그걸로 끝내버리죠. 그렇게 하면은 이 아이에게 만성 탈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주로 태어나서 한 6개월 이내에 이유를 알 수 없는 유아 사망, 이런 경우는 거의가 다 이것은 탈수로 죽는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아이들을 따뜻한 데다가 쌓아놓으면은 애들이 왜 끌려보면은 땀이 축축 나 있죠. 그 수분이 쫙쫙 빠져나와 있는데 결국은 애를 먹는 거라고는 이 젖밖에 안 먹여주니까, 우유밖에 안 먹여주니까 애가 결국은 이 탈수가 생기는데, 그래도 엄마 젖은 이 농도가 좀 묽어가지고 물기가 많은데 우유를 먹을 때는 이 농도가 짙어가지고 물 부족이 더 많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 갓난 아이들 입에 젖 물리기 전에 먼저 물부터 먹여야 됩니다. 물부터. 제가 이것은 지난번에 금식을 왜 하는가 하는 금식 문제 다룰 때에 어린 아이 태어나서 엄마 젖 돌아올 때까지 만 이틀 동안 물만 먹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2가지 금식하는 2번에 보면 제가 이렇게 산후조리하고 갓난 아이 신생아에게 물부터 먹이라는 거 얘기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젖이 돌아올 때까지는 물이 필요합니다. 엄마 뱃속에서 양수 속에서 물을 가지고 살던 아이가 밖에 나왔을 때에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먹여주면, 물만 먹여주고 아이에게 금식을 시켜버리면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오물을 깨끗하게 다 배설해버리죠. 그래서 태변을 많이 봐서 아이들의 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런 강의를 아마 먼저 오신 분들은 다 들으셨어요. 자,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에 하루에 3번 내지 4번 정도, 아이들도 어른하고 똑같이 식사를 이렇게 젖을 먹이되, 혹시 밤에 잠잘 때 애가 원하면, 애는 아직 밤낮 적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하면 젖을 한 번 더 먹일 수가 있지만, 그 사이로는 전부 물을 먹여야 됩니다. 아이에게 물을 끓여서 식혀서 우유병에다가 넣어서 빨게 해요. 그래서 사이사이에 애가 울면은 자꾸 시도 때도 없이 먹을 걸 주거나 우유를 주거나 젖을 주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젖이나 우유는 시간을 정해놓고 먹이고 그 사이에는 계속 물을 먹여줘요. 그럼 이 애가 무럭무럭 자라면서 그 세포에 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요, 물입니다. 물. 그래서 자라나는 아이에게, 신생아들에게 물을 충분히 먹여주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물이 더 많이 필요하냐면 아이들 성장기 적어도 한 20세 30세 이 성장기 있잖아요. 이 성장기에는요 세포가 계속 분열합니다. 어른이 되면 세포 분열을 멈추고 죽고 재생하고 교차가 되지만, 이 아이들이 성장기에는 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먹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 학교에 아이들한테 가서 제가 강의할 때에 아이들한테 제가 그런 부탁을 하지요. 여러분 책가방 속에 반드시 물병을 가지고 다녀라. 간식 같은 거 가방 안에 넣어 다니면서 먹지 말고, 특별히 과자 먹지 말고, 요즘에 튀김 같은 거 이런 게 가게에서 파는 거 이런 거 먹지 말고 중간에 간식하지 말고. 여러분 과자를 아이들에게 안 먹여야 될 이유는요, 여러분이 서점에 가서 과자라고 하는 책을 하나 사서 읽으세요. 우리 아이들이 왜 과자를 안 먹어야 되는지, 이 과자를 먹어서 정신질환이 일어난 애들이 대부분 그런 원인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참고를 하시고, 일단 아이들이 과자나 간식을 넣어 다니면서 먹게 하지 말고 물병을 항상 넣어 다니면서 학교에 가서도 물을 마셔줘. 중간중간에 공부를 할 때 물을 충분히 마셔주면 아이들 머리가 굉장히 활동이 잘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물을 자꾸 먹여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부모님들이 알아서 아이들에게 챙겨야 되겠지만, 특히 학교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주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식사 사이에는 물만 먹어야 되는 거. 이렇게 해서 물을 우리가 충분히 먹어주면요, 우리 몸에 이렇게 기능이 약해 있고 변질돼 가고 쭈그러들던 이런 세포들이요
전부 다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물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어요. 물은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살려주는 일을 합니다. 살려주는. 물을 통해서 우리 몸이 필요한 생명의 에너지를 받는 것이에요. 물 마시겠습니까? 네. 물 마시는 거 제대로 배웠죠? 네. 예, 여러분 여기 오셔서 이번에 오셔서 물 마시는 거 하나만 배우고 가도 수지 맞습니다. 그렇죠? 네. 물 마시는 거 하나만 똑바로 알고 가서 집에 가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거 가르쳐 주세요. 물 먹는 거 왜 먹어야 되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알고 하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물을 마셔야 된다고 하는 거.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살린다고 하는 거. 살아난다고 하는 거. 살아 움직이는 데는 물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 몸이 힘을 내려면 물이 들어가야 전압, 전기, 에너지를 생성시키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살아 움직이고 활동하는 데는 물이 필요하다. 이거 여러분들이 기억에 두시고 성경에 보면 이 물에 대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목마른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목이 안 마르는데 물을 먹습니까? 이런 얘기 하는데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마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목에 마르지 않아도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은 그냥 규칙적으로 몸에서 물을 먹고 싶다 할 때는 이미 아주 심한 탈수 상태에 와 있기 때문에 이미 물 부족적으로 인하여 우리 세포들이 많이 타격을 입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은 항상 갈증 나기 전에 먹어줘야 돼요. 정규적으로 물은 밥을 먹듯이 먹어줘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이 물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이 목마르거든 이것은 사실은 사람이 필요에 의해서 구하고 있기 때문에 목마르거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구하는 자에게 그분은 오시겠다는 것이고 우리가 필요를 구할 때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목마른 자들은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물을 마신다는 의미가 뭔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받아 마신다 그랬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리라. 물을 마시는 자는 마신 사람도 살고 마신 사람을 통하여 흘러나가는 물을 먹고 우리 이웃도 살고 물을 마시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해서 영원한 목마르지 아니한 그분의 물, 영생하는 물, 그 물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나도 살아나고 나도 변하고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도 살리고 강물이 생수가 흘러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이런 변화가 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39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수가 없었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께 가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본인이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실 때 내가 아버지께 받은 이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준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 와서 마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하고 같은 것이고, 우리의 사람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내가 있으면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죄악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속적이고 사람을 해치고 사람을 통해서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이런 정신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쉼이 없고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고 우리의 품성에 회복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결국은 우리의 마음에 쓴뿌리가 자라나는,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죽음으로 가고 죽음의 생각을 하고 죽음을 도모하는, 죄를 도모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도 고통스럽고 다른 사람에게도 고통을 주는 사람으로 삽니다. 내 안에 누가 있으면, 내 안에 누가 있으면 내가 있으면, 내 안에 내가 있으면, 내 주인은 내가 아니고 누구라 그랬죠? 내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나를 지으신 분이 내 주인 아닙니까? 그렇죠? 내 주인은 나를 지으신 분이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네 주인이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를 재창조해 주마.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라 하는 게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의 신앙이고 그분에게 예배하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라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너를 지었다는 것을 기억해라. 내가 네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이런 뜻이고, 우리 자신을 그분이 지으신 그분에게 그분이 관리하도록 맡길 때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살아주실 때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내 생각, 내 계획, 내 자존심, 나라고 하는 존재가 들어있으면 괴롭습니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오고, 이것 때문에 우울증이 오고,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문제가 오고, 결국은 여기에서 오는 고통으로 인해서 육신도 병이 들고, 우리 인생도 병이 들고, 결국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나를 관리할 때, 내가 내 거라고 주장하고 살 때 온갖 스트레스가 다 옵니다. 그럴까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지으신 분이 내 주인이다. 그럼 그분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네. 반드시 우리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분이 나에게 물로서 성령으로서 말씀으로 생명으로 그분이 내 마음에 임하시면 나도 변하고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는 그 생명으로 흘러보내서 다른 사람도 살리고, 그러니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나 자신을 지으신 주인이 내 안에 오시면 나도 살고 나도 회복되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도 살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내 안에 내가 주인이라고 주장하고 내가 가진 것 다 내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가진 생활이나 여러분의 시간이나 재물이나 재능이나 건강이나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쓴다고 생각하고 주장할 때에는 나도 망가지고 다른 사람도 해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구약 성경에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47장 1절로 보면 거기 보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부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분명한 약속과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47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신 분은 성경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네요. 자, 47장 1절로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기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어디로 갔다 그랬죠? 성전 문에 갔다 그랬어요. 자, 성전에는 누가 계십니까? 누가 계십니까? 예, 하나님이 계시는 집 아닙니까? 그죠? 성령이 계시는 집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성전이 됩니까? 그렇습니까? 자, 지금 제 얘기 잘 들으세요.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성전이 됩니까? 내가 성전이 됩니까? 네. 자, 대답을 이제 좀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제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못 알아듣는다 싶으면 제가 자꾸 물어볼 테니까요. 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성전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내가 성전이 됩니까? 그럼 내 마음에 마귀가 들어오면 뭐가 됩니까? 네, 마귀의 집이 됩니다. 그 마귀의 처소가 되어버렸다 그랬죠. 그죠? 자, 여러분의 집에 마귀가 들어오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들어오시기를 원해요? 네, 하나님이 들어오시기를 원하는 자는 내게 와서 구하고 받아가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원하면 그분은 언제든지 오십니다. 오십니까? 자, 그러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이제 내가 성전이 되는데, 그 성전 문틈으로부터 뭐가 흘러나간다고요? 그 물이 성전에서부터 쫙 흘러서 보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가 가보니까 사방으로 2절에 보니까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문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그러니까 이 동서남북에서 문지방, 성전의 문지방 동서남북에서부터 물이 쫙 흘러나옵니다. 지금 어디서 흘러나와요? 네, 성전 문지방에서 내가 성전이라면 나를 통해서 물이 사방으로 흘러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손에 뭘 가지고 왔죠?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적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 왔지요? 어디에까지 왔죠? 예, 물이 발목에 닿았습니다. 물이 계속 흘러나옵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계속 지금 흘러나와서 물이 점점 많아지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4절에 보니까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라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라 하시니 물이 어디에 왔죠? 예, 허리에까지 올라오고 자, 5절에 다시 천척을 청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물이더라. 이것은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게서 빛이 나가고 물이 흘러가고 끊임없이 그 빛이 점점 밝아지고 강해지고 우리가 받은 성령의 역사가 점점 더 충만해져서 점점 성령이 충만해져서 나중에는 인간이 능히 건너지 못하고 헤엄쳐야 할 물이 되었더라. 이거 뭐요? 늦은 비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얘기입니다. 이 늦은 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인간이 행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그 영광과 그 빛과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가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라고 하는 백성들이 이 땅에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했다 하는 것은 이미 사람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성의 힘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내보내는 전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세상에 빛이 되라, 내 제자가 되라 했을 때에 바로 이 성령이 충만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그분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이제 강이 큰 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가로 돌아가 보니까 그 강가에 뭐가 심이 많더라? 그 물을 받아먹고 자라나는 나무들이 심이 많더라. 그러니까 그 물이 흘러가는 곳에는 생명체가 살아나고 나무들이 살아나고, 나무들이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이게 번성합니다. 그죠?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심이 많으며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그 다음에 이 강물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쓸 것이며. 왜요? 물이 살아있으니까 고기들이 많이 거기서 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부가 와서 고기를 낚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끊임없이 주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빛, 사랑의 빛, 그 성령의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리는 생명을 나누고 물을 흘러보내는 이러한 삶을 살 때 그 물을 보고 많은 영혼들이 들어옵니다. 맞습니까? 한 사람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밑에 수백 명의 영혼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요. 그럼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고기를 낚아서 구원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할 때 얼마나 큰 일을 하는가 보세요. 이 강물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쓸 것이며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 그물치는 일이 곳이 될 것이며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그게 뭐는 없어지고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죄가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렇죠? 네. 12절에 그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각 좌우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뭐지요?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제가 글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자, 그 물이 어디서 오기 때문에?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하나도 버릴 게 없네. 그렇죠? 이 물이 흘러 내려와서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열매는 뭐가 되고? 열매를 먹고 살고 그 이파리들도 전부 치료되는 약재료가 되어서 버릴 게 하나도 없네요. 이런 사람 되고 싶으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있는 곳에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생명이 흘러갑니다. 우리 미국에서 우리 자매님이 오셨는데 한국에 있는 언니를 여기 모시고 와서 엊그저께 제가 이분 얘기를 잠깐 들으면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구나 하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제가 그랬어요. 이분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언니가 아픈 거 그거 마음이 아프고 도와주고 싶지만 이 언니 한 사람을 여기 베델 수양원에 모시고 오려고 미국에서 여기까지 나왔어요. 이분은 미국에서 제 테이프나 CD를 많이 듣고 거기서 이미 저하고 보지는 못했지만 많이 대화가 된 사람이에요. 이분이 신앙을 아주 진지하게 하고 계시는 분이네요. 그래서 그 언니 한 분을 여기에 데려와서 건강도 회복시켜주고 신앙도 바로잡아주고
정말 나와 같은 신앙을 통해서 우리 언니가 영생을 얻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다른 사람도 구원하고 싶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요즘에 미국에서 한번 왔다 가려면 비행기값이 얼마나 비싼지 모르죠. 미국의 실정이라는 게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나도록 생활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 한 언니를 도와주고 싶어서 다 팽개치고 나와서 그 언니에게 이 생수를 먹으라고, 이 생수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이게 바로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전도 안 하고 살 수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요, 그의 모든 삶이 영혼들을 살리는 복음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무슨 일 한다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하라는 일, 예수님이 위하여 돌아가신 그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위하여 사는데, 그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 살 수 있는 품성이 언제 준비가 가장 많이 되냐면,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내 모든 것을 쏟아줄 때, 그게 내 시간이든지 내 재정이든지 내 재능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긴다고 하는 그것을 한 영혼을 살려주기 위하여 이걸 줄 때, 거기에 진정한 이타심이 개발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품성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늘에 들어갈 품성을 준비하는 사람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자기를 바칠 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 속에 있는 걸 끊임없이 흘러내보내줄 때, 그것이 손해보는 게 아니고 결국은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물 마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물 마시세요. 물. 어떤 물? 육신을 위한 생수도 마시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의 물도 마시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살았고 역사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이웃을 살리고 봉사하는 일을 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의 물이 나를 통하여 흘러 넘친다. 그래서 내일 제가 우리 사모님 보고 간증 좀 하라 그랬어. 컵에 물을 보면 컵이 다 차고 나면 물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래요. 제가 그랬죠. 어떻게 언니를 위해서 이렇게 바쁘신 분이 이렇게 수고를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니까 컵에 물이 차면 넘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에스겔서 47장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임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강건하면 다른 사람을 구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살리고 싶은 마음이 역사해서 이웃에게로 우리 에너지가 넘쳐 흘러갑니다. 아십니까? 자, 이렇게 물과 같은 인생, 물과 같은 사랑, 우리 안에 물이 들어와서 우리를 치료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보내게 되는 그 충만한 물, 그 물이 어디에 있다고요? 영생하는 물, 마르지 아니하는 물, 먹으면 먹을수록 목마르지 않고 흘러넘치고 아무리 줘도 모자라지 않는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생의 물, 누가 주시겠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거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물을 마셔야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이 몸은 물을 먹어야 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라,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사람은 한 가지 물만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 물을 같이 먹어야 되죠. 자, 예수님의 물 오늘 충분히 마셔서 우리의 마음에 재창조가 일어나고, 우리 한방에 있는 방언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여기 생활하는 이 동산의 생활이 성령의 물이 흘러넘쳐서 은혜가 충만한 그런 분위기에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고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